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 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불신앙을 계승한 죄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니 그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불신앙을 계승한 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보면은 아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22살에 왕이 되었다 그럽니다. 이 아몬은 자기 아버지가 행한 대로 자기 아버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악한 것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므낫세 자기 아버지가 다스렸던 55년에 비하면은 정말 짧은 2년이에요. 아주 짧죠. 그런 다음에 이 자기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이걸 봤을 때 므낫세 자기 아버지는 축복을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아몬은
저주를 받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아몬이 당한 비극은 사실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뿌린 죄의 씨앗의 결과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아버지를 닮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오랫동안 55년 동안 했던 그 악이 이 아몬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겁니다. 열매죠. 죄의 징벌과 심판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불신앙을 자기 아버지 므낫세에게 계승했기에 그 죄로서 아몬이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승하는 이 제너레이션을, 이 한 세대를 넘어서 죄가 계속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렇다면은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것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나쁜 것을 물려주려는 부모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죠. 우리가 선한 것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러나 문제는 자녀들이나 손자들 또는 자손들이 이걸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생각을 가진 성인이 되었던지 또는 우리와 거리가 이미 있는 손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손자들은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부모가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사실 부모의 영향력은 또한 부모의 영향력은 지금 성인이 된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부모는 자녀들이 어릴 때 그들의 습관, 말, 버릇, 생각, 관점, 지켜야 되는 법도 이거를 삶에서 또는 가정에서 보여줌으로써 어린 나무에 방향을 잡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무가 커지면 방향을 잡기가 매우 매우 힘들죠. 거진 불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부모는 신앙의 방향을 어릴 때 세워줍니다. 그러한 가정에서는 그와 같은 믿음과 법도 아래서 자녀들이 배우고 자라죠. 그렇게 배우고 자란 자녀들이 또한 그들의 가정을 가질 때 한 가문이죠. 할아버지, 부모, 또 손자, 한 가문으로서 이 자녀들의 가정들을 어우르는 그 가문에 흐르는 신앙의 전통, 그 신앙의 태도입니다. 관점, 이런 거죠. 이런 게 있음으로써 장성한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에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믿음과 진리의 큰 틀로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나 조그만 것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절대로 듣지도 않고 오히려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문에 흐르는 신앙의 태도, 자세 이런 걸로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세나 16세 이상의 자녀들, 성인은 더하고요. 이들에게는 말로써 가르치는 게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뭐가 통하냐? 우리가 살아왔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태도, 태도로서 말하지는 않지만 평상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기 밑에 깔린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들, 여러 전제들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전제들, 돈에 대한 전제들, 하나님에 대한 전제들, 교회에 대한 전제들,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자녀들이 보고 느끼는 겁니다. 이게 말하지 않지만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리고 자녀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저희가 헌신하는 모습이나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주님께 드리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삶으로 가르친다고 하죠. 그게 바로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생각들과 행동 밑에 깔린 전제들, 그게 삶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행동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에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이슈가 있는 것을 우리가 간과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간과하나? 사실은요, 우리는 어떤 것을 간과하느냐, 어떤 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느냐? 진실은 이겁니다. 진실은 바로 우리는 선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물론 선한 게 여기저기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전체적으로 죄로서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고 자꾸만 우리가 애들한테 가르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럴 때 우리는 선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모습, 내 죄는 회개 안 하는 모습, 충성되지 않은 모습, 돈을 좋아하는 모습, 주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 이런 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그게 오히려 악한 영향력이 되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우리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 어떤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선한 랍비여,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왜 나보러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주님이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그 어떤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선한 것을 물려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뭘 물려주냐? 내가 가진 나쁜 점만 물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애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또 그런 것만 또 빼어 닮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가진 선한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야, 저거 참 좋다, 그런 거 보면은 나를 닮아서 그걸 가진 게 아니에요. 예,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걔한테 준 거예요. 예, 은혜죠. 저희를 안 닮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감사하고 소망이 되는 것은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내가 가진 악한 게 아니라 정말로 좋은 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구나, 그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물려줄 게 그렇다면 전혀 없냐? 그리고 우리는 애들에게, 후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세상이 그들을 만들어가도록 내버려 둬야 되냐? 아닙니다. 물려줄 게 있기에, 그리고 가르치기를 원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자, 그렇다면 뭘 물려줘야 되고 뭘 가르쳐줘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까요? 특히 이제 다 커서 더 이상 내가 만들어갈 수 없는 장성한 자녀가 되었을 때, 말로서는 안 될 때, 여러분, 먼저 주님이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원하시고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을 내가 그걸 하려면요, 거기에 출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은 암만 많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돌아와야 돼요. 원점에 서야 됩니다. 이 출발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출발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가 전혀 선한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알면 뭐합니까? 그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걸 알았다면, 내가 이를 철저하게 깨달았다면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내 자신에게 가르쳐야 돼요. 새롭게 된 내가, 주님 안에 새롭게 된 내가 내 자신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구를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 먼저 내 자신부터 가르쳐야 돼요. 너는 선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주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선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하고 내가 인정하고 내 자신에게 가르칠 때, 그러면 더 이상 나는 누구에게, 자녀건 누구건 간에 무슨 선한 영향을 끼치겠다, 이런 거 안 해요. 선한 영향이 없으니까. 여러분, 뭐 합니까? 나는 손가락이구나. 달을 가리키듯이, 손가락이 해를 가리키듯이 나는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서 가르쳐야 하는구나. 즉 나의 지향,
내가 지향하는 모습, 나의 자세, 방향성, 이걸로써 주님을 포인트해야 돼요. 가리켜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나아가는 그 모습에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 밑에 깔린 전제들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닥치는 일 속에서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방향, 그 모습을, 그리고 내 완고함과 이기심과 죄와 악함을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회개의 모습, 낮게 엎드리는 모습, 그럼으로써 계속 바뀌어가고 배워가는,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바뀌어가고 배워가는 이 모습에서 여기서 주님을 향한 그 지향하는 자세를 저희 자녀에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걸 봅니다. 이게 주님을 가리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가 지향하는 그 방향, 손가락처럼 가리키는 그 방향을 자녀들이 볼 때 그들도 그 방향을 보면서 그 방향 끝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나는 선한 게 없으니까 그들은 내 손가락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서 선한 것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나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알고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세를 잡고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선한 게 하나도 없는 내가 다만 선하신 하나님께 숙여야 돼요. 그게 손가락처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소망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있는 모습, 이것을 애들이 보고 그들의 자녀들이 보고 그들도 나도 주님을 바라보면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출발점입니다. 사실은요, 이거는 부모로서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성도로서도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원리가. 주님이 있는 방향으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거 갖다 뭐라고 하냐? 증인, witness,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성도가 인생에서 해야 되는 거고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삶과 인생이 그래야 돼요. 어떤 거냐?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그것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세상에서 안 보이는 주님이 보이도록 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걸 보고 주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안 보이는 주님의 몸이에요. 만질 수 있는 몸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증인이죠. 여러분,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똑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가리키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녀도 그리고 자손들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몬은요, 오늘 말씀하는 아몬은 므낫세가 지향하고 그리고 가리킨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산 겁니다. 므낫세의 책임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므낫세의 그 신앙의 결과가, 열매가 바로 아몬이고, 아몬은 2년 만에 그냥 암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므낫세는요, 누구의 결과물인가요? 네, 히스기야의 결과물이에요. 므낫세에게 주님을 향하여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했던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이 그를 방문했을 때 전부 다 보여주죠. 그랬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꾸중했을 때 바로 그때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히스기야가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 선하나이다. 그대로 되게 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즉, 나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할 겁니다. 난 잘못한 거 없어요. 내 후손이 잡혀간들 그건 내 때를 벗어난 거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뜻입니다. 속으로는 뻣뻣하게 회개와 엎드리기를 거부한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의 교만을 딱 건드리니까 그가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이후, 그 정말 결정적인 순간 이후 히스기야는 그의 삶을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와
전제로서 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뻣뻣하게 세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하면은 그런 다음엔 여러분 숙일 수가 없어요. 자존심을 다 죽여야 되거든요.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거 하기가 거진 불가능한 겁니다. 이미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신 히스기야에게 주신 그 15년 동안 15년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므낫세입니다. 그 자식된 므낫세가 아버지에게서 본 거는 뭘 봤냐? 그런 뻣뻣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완고한 모습만 보고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산물이 므낫세인 것입니다. 므낫세의 산물은 아몬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그리고 그 태도와 자세를 결정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요, 지금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미쳐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리고 므낫세와 아몬을 보면은 그 자식과 자식에게 미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문화를 다 미쳐요. 그리고 완전히 철저하게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그 완고함이 그 회개를 거부함이 사실 다 그 밑에까지 내려간 거예요. 히스기야는 정말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의 말년에 그 고집이 완고함이 회개의 거부가 얼마나 큰 악한 결과를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다시금 우리는 나는 다만 증인이다 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말로만 증거하는 증인이 아니라 내 태도와 자세로서 그리고 내 생각 밑에 깔려있는 전제들로서 그리고 이게 드러나는 내 결정들 그리고 내 말과 행동들로서 이게 과연 지금 주님을 가리키고 있나 아니면은 내 결정과 말과 행동들이 나의 완고함과 완악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둘 중 하나입니다. 내 삶은 주님을 가리키는지요? 아니면 내가 얼마나 완고하고 악한지 가리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에 속해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매일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 엎드리며 나의 완고함과 내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돌이키며 다만 주님만 의지하는 애통해하는 내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바뀌는 변화되는 삶 이게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나와 내 자손들이 잘 될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우리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흔적을 모습을 이 증인된 우리로서 우리 때문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그러한 결정과 태도와 자세와 결단을 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의 그 결정적인 순간이 그 회개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 후로부터 나오는 완고함과 그 고집스러운 태도가 그 자녀와 자녀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 영향을 끼치는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생각들의 밑에 깔린 전제들과 거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로서 저희 자녀와 그리고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손가락처럼 가리키는 그러한 증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